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어제 저희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전쟁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도움을 받고자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단의 하나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살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들이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전해 주었는데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는 유다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어서 22장 전체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말기 왕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전하여라. 어제는 히드기야가 보낸 제사장 바술과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 즉 왕궁으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궁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1차적으로는 유다 왕들이고 2차적으로는 왕의 신하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란 평범한 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왕궁에 들락날락하지는 못하겠죠. 왕궁으로 들어와 왕과 접촉하기가 쉬운, 어떻게 보면 권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유다 나라 전체를 고려해 본다면 이 말씀은 결국 온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레미야가 왕궁에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 3절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읽었지만 3절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소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들이고 신하들이고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서 보면 유다 왕을 칭할 때에 그냥 유다 왕들이라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또 4절에도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왕들은 다윗의 가문의 출신이기도 하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의 이행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고자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왕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적 의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같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만 다윗 이후에 몇 명의 왕들 빼고는 많은 왕들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라가 죄로 실패하는데 중심에 있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3절 안에 있습니다. 먼저 왕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탈취당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적군이 침입했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노략당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있고 노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과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과 권위로 부당한 방법과 불의로 불을 쌓는 자들을 막고 탈취와 압제로 인해 신음하는 자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왕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왕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은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에서 압제당하거나 학대받기 가장 쉬운 사람들입니다. 왕은 그가 가진 권위와 힘을 가지고 이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들은 그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무죄한 자의 죽음을 방치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죄한 피는 그냥 잘못한 것이 없다, 말로만 이런 수준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의미에서의 무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에 살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함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그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유다 나라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이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한다면 왕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왕궁으로 당당하게 지속적으로 왕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나라의 번영과 안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황궁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폐하다라는 단어는 칼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황폐하겠다, 만들어 버리시겠다,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궁전의 모습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습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울창한 산림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나무들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유다 왕들이 좋은 목재를 사용해서 공들여 지은 궁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울창한 산림을 가진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이 풍요롭고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요롭고 화려한 궁전을 광야로 또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광야는 울창한 산림을 가진 길르앗과 레바논과는 다르게 황폐한 곳, 적막한 곳,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궁전에 대하여 말하다가 이 6절에서는 또 성읍으로 그 장소를 확장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역시도 황폐해진다는 것이도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무너지는 궁전을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과 궁전의 황폐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파멸할 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행으로 왕궁도 성읍도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주민도 없어진다면 왕의 자리 역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의 존폐의 여부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말씀이 왕들이 사회에서 단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에 국한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8절 9절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이 파괴된 것을 보고 여러 민족이 입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수군댑니다. 아니, 이들이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여호와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질문하고 또 자기들끼리 금방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추임새가 붙이면서 그들을 조롱했겠지요. 결과적으로 왕들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책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져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주신 권력과 또 힘으로써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자리와 권력은 누렸지만 왕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탈취당하는 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무고한 자의 죽음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와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 영혼들을 외면하고 책임은 다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어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등을 돌립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베풀고 행하며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호로 율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섬길 때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인도네시아와 윤용호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선교사님과 신학교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마음 모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지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며
기꺼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혼들에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게으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한 하나님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며 사명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그냥 구호로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먼저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믿는 자들이 먼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그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와 윤용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정해지며 또한 선교사님과 신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에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과 교회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돕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점점 더 전해지며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그 땅의 그 나라가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로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와 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의 죄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책임지며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